우리 함께 읽은 요한 1서 우리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 아시아의 동쪽 끝 극동 아시아에 있는 세 나라,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웃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은 알게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아시아인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끼리는 서로 구별합니다. 그냥 보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굳이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각 나라마다 각자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시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과 다르게 뭐가 다를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은 급한 성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하면 한국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한국 사람을 겪어본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다 기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빨리빨리 하는 걸 원하는구나. 누구나 느낍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보다 걸어갈 때도 좀 빨리 걸어갑니다. 그리고 뭘 하든지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먼저 앞서서 행동합니다.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오기도 전에 먼저 한국 사람들 웨이터를 먼저 부릅니다. 어디 갈 일이 있어서 택시를 불러놓고 기다리다가 택시가 눈앞에 나타나면 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길가로 나가서 자기가 먼저 손짓합니다. 여기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의 어떤 모습이,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뭘 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좀 더 직선적으로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이 잘 서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비슷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믿지 않는 세상과 뭔가 자꾸 부딪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과 뭔가 어긋나고 맞지 않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옛날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딘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는 뭔가 세상과 맞지 않는 것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심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껄끄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유독 저렇게 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동성 결혼입니다. 미국은 2015년 6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의 50개 주 전역에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 합법적이다. 결혼을 인정한다. 합법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인 2022년 말에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것을 성문법으로 명시한 결혼존중법이라는 게 통과되어서 이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이 미국의 어느 주든지 주를 옮겨서 이사를 가도 어디에서나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에는 약 100만 명의 동성 결혼쌍이 있다고 합니다. 동성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인정받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10년이 넘게 이제 동성 결혼이 인정받는 이런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동성 결혼, 동성애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합법화가 되든 되지 않든 사실은 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는 동성 결혼 별로 탐탁지 않지만 뭐 자기들끼리 좋다고 해서 결혼하고 그래서 그렇게 합법화 된다는데 그거 다 개인의 자유지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합법화된 동성결혼, 동성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끝까지 우리는 반대한다,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결혼과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계 안에서 그렇게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져서 수십 년 동안 하나의 교단으로 이루어오던 수많은 교단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둘로 쪼개지고 갈라진 교단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뭔가가 맞지 않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인,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죽음인 지옥, 그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고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너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된 우리에게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살인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주위에 있는 무엇보다도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은 곧 남을 죽이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이다. 그런 살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주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저울질하시고 평가하실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아무리 많이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삶 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같이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제사를 드리다가도 형제와 뭔가 맞지 않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뭔가 관계가 끌끄럽고 뭔가 어그러져 있는 그런 형제가, 자매가 생각이 나면 예배 드리던 것, 예물 드리는 것 그 자리에 딱 그대로 두고 먼저 그 형제, 그 자매를 찾아가서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를 먼저 화목하게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그 예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같은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되고 같은 자매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믿음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뭐가 달라야 한다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되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마지막 읽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함께 광고 말씀 듣기 전에 서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넘어서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되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또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말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죄지은 모습으로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친히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친히 행동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16절 또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저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품고 받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쟁이들이라고 합니다. 참 말 참 잘하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은근히 우리를 비꼬는 말입니다. 말 참 잘하는데 말만 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뭘 통해 보여줘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비난받는 시대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뭔가를 기대합니다. 뭘 기대합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면서는 최소한 자기들처럼은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최소한 우리랑은 달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기대했는데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가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해보니까 아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 우리와 다른 것 없고 똑같다. 교회도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그런 모습을 보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다 저 말만 한 거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우리에게 뭘 기대합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뭘 보여줘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뭐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표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성도들, 우리 주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서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